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들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만 예배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귀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라는 인상 깊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연배에는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굳이 패러디를 하자면요, 그래 가끔 천국을 보자 하고 싶습니다. 땅만 보고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대답하는 분만 가게 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 가면 그런데 뭐 하고 싶으세요? 구체적으로 천국 가시면요, 뭐 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생각하셨으면 옆 사람에게 한번 나눠주세요. 제자반에서 이런 거 합니다. 제자반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하나만 나눠주세요. 시작. 천국에서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상했는데요, 한 절반 이상은 되게 멍하실 거예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천국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뭘 하고 싶은 것도 내가 알 수가 없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저는요, 꾸준히 생각해 왔던 게 있습니다. 천국 가면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천국 가면 예수님께 성경에 관해서 질문할 게 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따지듯이 한번 묻고 싶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냐고. 그 중에 한 부분이요, 오늘 말씀 본문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9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근데 마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따라갑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마태만 그랬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난데없이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더 웃긴 건 뭐예요? 내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예수님의 영적 안목이 있어서 그럴까? 그 안목이 뭐냐면,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올 사람이야 알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아우라에 이 사람이 압도된 것일까? 아우라는 속된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라틴어, 영어 똑같은 말이에요. 오라, 그게 영어인데요. 분위기나 어떤 권위, 품위 뭐 이런 거예요. 그거에 압도돼 가지고 마태가 얼떨결에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을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마태가 예수님의 소문을 잘 듣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그분이 온 거예요. 오라 그래서 간 거죠. 이런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부르셨나?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자반, 사역반, 그리고 바이블키를 수료하시는 여러분들,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날 부르셨을까? 우리는 모두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나를 부르셨나? 아니,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마태는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의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가장 힘있게 선포하는 탁월한 복음서이죠. 그래서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더욱 마태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 어떤 자격 있었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거죠.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9절에서요,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더라고요.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러거든요. 이 말은 마태는 계속 그 세관의 자리에서 계속 자기 죄를 저지르고 범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가 스스로 감동해가지고 돌이키며 회개해가지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죄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의 자리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다. 물론 마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만했던 것이, 당시 세리는 돈에 미쳐서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팔아먹는 자들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죄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부르시며 건져내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말이죠. 그 말씀에 네 하고 주를 따르기로 한 마태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서 환송 파티를 엽니다. 쫑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잘 있으라고,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런 듯 보입니다. 알고 지내던 세리들도 모이고 제자들도 모이고요.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런 죄인들과 어떻게 동격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냐고. 바로 그때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가 앞으로 마태복음을 쓸 거니까, 그런 쓸모가 있을 거니까, 내 제자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인물이기 때문이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12절, 13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먼저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병든 자에 쓸 때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가 그 마태라는 사람이 거룩해서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관을 지나가는 예수님은 죽어가는 마태를 보신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너무 불쌍해서 살리시려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이유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잊어버려요. 모르는 게 아닌데 자꾸 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제 나를 좀 준비시켜가지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거니 하고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을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말씀을 좀 더 배웠다고 해서, 내가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수료했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또는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 매사에 나를 부르심은 내가 뭘 잘해서 또는 그럴듯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리시려는 그 은혜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마치 환자가 매일 복용해야만 하는 약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처방하는 그 약 말이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르심이라는 약을 주신 것은 아닐까. 매 순간 매사에 말이죠. 그 약이 아무리 빛깔이 고와도 약은 약이잖아요. 병을 낫기 위해서 쓴 약을 먹는 겁니다. 먹기 싫어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 곧 사명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시려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살리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명이. 죄에 빠져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살리시려 오셨죠.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일을 하셨다고요. 아주 열심히 하셨고요, 성실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하는 영혼 추수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보내신 겁니다. 우리 오늘 수료하시는 사역반, 제자반, 바이블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어쩌면 하나님의 일터로 많이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요, 무엇으로 그 사역 잘 감당하실래요? 어떻게 그 사역 하시겠습니까?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사역 미천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미천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요, 그 일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인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나에게 맞는 건지 이렇게 살피고요, 그 일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 정도 분량의 일이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나, 이런 걸 보게 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 사역을 통해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냐, 그 사역의 대상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향한 눈과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든든한, 강력한 그분의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눈과 마음이 좀 열려야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쓰여져야 됩니다. 일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영혼들이 보여지고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죄송합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그렇죠? 36절 읽을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을까? 왜 그랬다고요?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해서 품으시는 마음의 대부분은요,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뭐가 불쌍해요? 아니, 너 참 불쌍해. 그들이 불쌍했다. 우리 알파 식구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성인 알파 수료식을 했거든요.
게스트 중에요 커플로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요. 특별 무대를 선보이시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신앙이 아직 좀 돈독하지 못하십니다. 이 두 분은요. 그런데 노래도 하고 자기들이 음악 준비해가지고 춤도 추고 뭐 이런 선글라스도 끼고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너무 기쁘고 그랬습니다. 참 웃음은 나오는데 마음 한편이 좀 짠해요.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내가 웃고 있는데 울고 있어. 왜 그랬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이 지금 그냥 음악에 흥겨워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계시지만 이분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가지고 그런 마음과 생각에서 노래할 날이, 춤출 날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 시간이죠, 토크 시간에 그분들 계신데 제가 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분 당사자들은 그냥 왜 그러지? 멀뚱멀뚱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 주위에 그 섬기미들이죠, 알파지기들 몇 분이 고개를 끄덕, 같은 마음이구나. 오늘 수료하시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다 그 각 수업 마지막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수업 끝난 직후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던가요? 아마도 더 이상 숙제는 없다. 뭐 해방이다. 뭐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지만 싫든 좋든 인정할 것이 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독은 독인데 밑 빠진 독 같습니다. 물을 자꾸 부어도 밑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물이 자꾸 잘 안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꾸 줄줄줄 새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는 여러분 그 밑에 빠진 그 부분 있죠, 구멍, 절대 안 채워집니다. 메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계속 죄 지으니까 말이에요. 그렇다고 버림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의 물을 잘 담아 존재해야 할 나라는 그릇은, 이 독은 그릇에 밑에 구멍이 났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방법이 있을까요? 자꾸 물이 새니까 갈아요. 밑으로 새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이 계속 부어지면 됩니다. 계속 더 많이요. 반드시 더 많이 계속 부어져요. 신앙 여정은 수료가 없잖아요. 끝이 없지 않습니까? 관건은 뭐냐? 그것이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입니다. 오늘 수료한다고 망고땡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잘 지속되느냐,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말씀을 맺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네, 마태입니다. 마태.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마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고 있는 거죠. 적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불쌍한 나를 살리시려 주님은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 제자 마태의 이 진실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깊이 심어질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찬양을 한 곡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